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가지 말씀, 계명 이름이 아주 딱딱한데요.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9번째 말씀, 거짓 전가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아이 3명이서 서당에 가다가 길에서 한 푼을 딱 동시에 발견하고 딱 주었습니다. 이거 누구 거냐? 한 푼이라서 3명이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한 푼을 누가 가지느냐? 그래서 내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 3명이서 우리들 가운데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놈이 이거 한 푼 갖자 했습니다. 좋다 했습니다. 한 놈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엊그제 바람이 엄청 불었잖아. 너무 바람이 불어서 지리산이 넘어질 것 같아서 우리 아버지가 지게 막대기를 들고 가지고 받치는 바람에 지리산이 안 무너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둘째 놈이 질세라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밤에 너무 가물어 가지고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논이 쩍쩍 갈라지고 모내기를 할 수 없고 물이 한 푼 없어서 물이 하나도 없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엄마가 논에 나가가지고 오줌을 열맞이게 다 놓아가지고 가득 차서 모내기 했다. 셋째 아이가 또 질세라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장마가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어제 그쳤잖아. 이대로 가는 우리 마을이 다 잠길 것 같아서 우리 누나가 안 되겠다, 마을이 물에 다 잠길 것 같다 해서 바늘하고 실하고 가져가서 하늘을 꾸미는 바람에 비가 그쳤다 그랬습니다. 내 거짓말이 최고다 하고 3명이서 이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훈장쌤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 한 푼 누가 가는지 하자 해서 훈장쌤한테 서당에 가서 훈장님께 판단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세 놈의 이야기를 다 들은 선생님이 판단해 주기는커녕 야단을 쳤습니다. 여러분들 봐라, 어릴 때부터 거짓말 내기를 하다니 이런 못된 버릇이 어딨나. 이 훈장 선생님은 평생에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 그러자 엎드려 있던 새 아이가 일제히 고개를 들고 똑같은 소리 외쳤습니다. 우와, 훈장님이 이겼다. 한 푼은 훈장님 차지다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요, 거짓말장이라는 욕이 최고의 욕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중간에 대통령직을 사임했습니다. 도청하고 이랬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고요, 거짓말로, 그 독청 사건에는 거짓말로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북미 여기서는 거짓말이 가장 최고의 모욕, 거짓말장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별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문회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번에 최상병 사건 이런 것 해가지고 임성근 사당장 지금 징역 3년, 또 위정해가지고 1년 6개월, 4년 6개월 받으면 위정해. 안수 집사입니다, 여러분. 비번 모르겠다 했잖아요. 비번 아무리나 비번 포렌식 해가지고 휴대폰 이거 한다. 근데 비번 모르겠다. 나중에 구속될 가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 중에 비번을 생각나게 하셨다. 참 안수 집사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청문회 와도 재판소도 위정 같은 거 아주 대수롭지 않게, 그 위정에 대해서 벌을 아주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기독교 윤리학에서 전통적으로 4가지 거짓말을 분류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거짓말, 이웃에 해를 끼치는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유무 목적의 거짓말. 세 번째는 예의상 거짓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무개 국회의원님, 재판할 때 꼭 재판장한테 할 일 있으면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하는 예의상 하는 게. 네 번째는 불가피한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라합이 여리고 군사들이 왔을 때 그 정탐꾼 어디냐 자기가 숨겨뒀잖아요.
거짓말합니다. 히브리 산파,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이랬는데 안 죽입니다. 그래놓고 바로한테 보고하기를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가지고 가기 전에 이미 애 낳아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에서는 네 가지 거짓말을 분류하는데 2, 3, 4는요 용납합니다. 거짓말이지만은 괜찮은 거짓말.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9계명의 원래의 의미는 모든 걸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라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9계명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 몇 마디로 이웃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는 DNA, 혈액형 있는 게 없잖아요. 과학이 발달 안 됐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정인입니다. 한 명이 아니고 두세 명의 정인이 똑같이 이야기하면 이 사람을 살인자로 정의합니다. 이 사람이 도둑놈이 됩니다. 그래서 정언하는 거, 나의 한마디가 이 사람을 살인자로 몰 수도 있고 무죄로 몰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방이요, 이 궁궐도 확장도 하고 또 보니까 궁궐 옆에 너무 좋은 포도밭이 있어요. 그걸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시세보다 몇 배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안 팝니다. 이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고요, 대대로 줄 땅입니다. 팔 수 없습니다. 아니, 더 많이 줄게, 몇 배로 줄게. 안 됩니다. 왕이시여,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야,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수심이 가득 차니까 이세벨 부인이 왕이여, 여보, 뭐 그리 요즘 걱정이 많소? 여차다. 아니, 그게 뭐 어렵습니까? 무슨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밀수를 보내고 지도자들한테 거짓 정인 2명을 세웁니다.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당시에 율법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면 사형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레위기 24장 말씀에.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돈 주고 거짓 정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땅 주인 나봇이 여호와를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더라. 그래서 기소를 해서 재판합니다. 그 재판장이 보니까 정인 2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사형을 당합니다. 그 정상적인 재판을 거쳤습니다. 남들이 볼 땐 나봇은 사형감입니다. 모르니까요. 정인이 생겼으니까요. 누가 매수인지 어떻게 알 겁니까?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강제로 편입시켜 버립니다. 재판했잖아요. 정상적인 법 절차 거쳤잖아요.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것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최근에도 그런 일 있잖아요. 간첩 조작 사건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가짜 증인들을 만들어가지고 증거 조작해가지고 간첩으로 몰았잖아요. 간첩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계속 수사하고 소송해가지고 풀려났습니다. 풀려났더니 이 사람은 또 보복 검사들이 또 그거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검사들이요, 증인 조작하고 증거 조작하고 그래. 과거에는 고문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고문해가지고 20몇 년 살고 나왔는데 나중에 진범이 잡혔어요. 근데 그러한 경찰관, 그러한 검사들은 다 승진했어요. 현대 사회도요, 그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들을 매수한대요. 나중에는 밝혀지기도 하지만 이 고대 사회는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증인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위정하는 경우 아주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9계명의 정말 정신은 살면서 거짓말하지 마, 이게 아니고요,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혀로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돈이 없어서, 사람 없어서 그 어려움 안 당합니다. 교회는요, 입만 조심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쑥떡쑥떡, 저기서 쑥떡쑥떡 말 한마디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한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 집사가 이렇대. 한 달이 몇 달이만 건너가면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커집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납니까 안 납니까? 연기 납니다, 여러분.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부임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물어보니까 아무개가 그랬어요. 그럼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 이러면 됩니까? 제가 모르고 그랬대요. 사과하더라고요. 없었던 걸로 합시다. 다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근데 며칠 뒤에 제 교회에 뭐라고 들은 줄 아세요? 그분이 또 소문해요. 신 목사님은 따지는 거 좋아하더라. 자기 거짓말하고 퍼뜨리는 거 안 하고 우리 목사님은 따지는 거 좋아하더라. 여러분,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납니다. 그래서 입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쑥덕쑥덕 뒤에서 그리는 그것 때문에요,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다른 데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아예 믿음을 떠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심심풀이로 뒷담했던 이 말 한마디가 남에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만 이야기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2, 3, 4 다 허용합니다. 라합을 니 왜 거짓말했나? 정탐꾼 네가 숨겨놓고 왜 갔다고 거짓말했나? 하나님께서 책임 물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도리어 라합을 다윗의 할머니로 세우잖아요. 무조건 솔직하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솔직한 게 좋은 겁니까?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파라오가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경계해서 산파들에게 아들이면 죽이라 그랬습니다. 딸이면 살려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요, 히브리 아이를 살리잖아요. 나중에 왕이 추궁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니까 이미 나와버렸습니다. 거짓말하거든요. 근데 거짓말했으면 니 왜 진실을 이야기 안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뭐라고요?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집안이 번성하고 강해지고 했습니다. 그 산파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셨어요. 왕 앞에 가가지고 묵비권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거짓말했잖아요. 어찌 보면 갔는데요,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가지고 우리 가기 전에 이미 애 낳아버렸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 산파 집을 흥왕하게 하나님 하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솔직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런 말 아닙니다. 제 선배님이요, 부산대학교 과 선배더라고요. 신대원 2년 선배더라고요. 대학교는 3년 선배고 신학대학원은 2년 선배고 또 수영역에서 같이 사역했던 분이 계세요. 지금 전주에서 목회를 잘하세요. 부산 사람이 전북 가서 목회하는데 처음에 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리를 안 하대요. 근데 왜 안 합니까? 내가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라도 나중에 앞에 사랑하는 뒤에 붙이더라고. 한참 단임 목사 한참 돼가지고. 무조건 솔직하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의 악한 명령을 안 따랐잖아요. 악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직에는 사랑이 전제돼야 되고요,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은 하나님이 거짓말이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거짓말이 있잖아요.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잖아요. 살려둔 이것이 거짓말이냐 아니냐, 거짓말이면 어떤 거짓말이냐, 아니면 왜 아니냐, 요것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에 라합의 거짓말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있어요. 그 누군지 아세요? 제 형님이세요. 신원아 교수라고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데
저희 집안에 원래 고신이 있어요. 고신 대학원 원장을 하시고 몇 년 전에 이제 정년 퇴직을 하셨어요. 그 제 사촌 형님은 기독교 윤리학 박사인데 라합의 거짓말 가지고 박사 논문 하셨어요. 여리고 기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리고 군사들이 왔을 때 이미 떠났다고 숨겨놓고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이 일로 라합과 그 집안이 사람들, 그 집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았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불의한 일을 거부했습니다. 여리고 왕이 내린 명령, 정탐꾼을 잡아 죽이라는 악한 것인데요,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말하는 것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진실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고민이 뭐냐 하면, 결혼한 신부 있습니다. 지금 막 이제 오늘 결혼할 신부가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요거 논쟁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엄격한 판은 이렇게 했습니다. 신부가 가장 아름다우냐 하면 아니다. 그 화장빨이다 그거. 그거 얼굴 신부 안 이쁘다. 그거 본판 안 이쁘다. 니보다 더 예쁜 여자들 훨씬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 하는 사람 파가 있고요. 힐렐 학파는, 샴마이 학파는요 엄격합니다. 샴마이 학파는 그대로 이야기해 줘야 된다. 네가 뭐 예쁜데. 힐렐 학파는 뭐라 하느냐, 오늘 결혼하는 이 시간의 신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일 아름다운 여자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어느 말이 듣기 좋습니까? 뒤에 말이 듣기 좋잖아요. 근데 샴마이 학파는 거짓말이다 그거. 아니다. 힐렐 학파는 그 신부는, 결혼하는 신부는 세상에서 그 시간 제일 아름다운 여자다. 여러분, 솔직하다고 해서 다 진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벅벅 꺾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건 사러 상점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자기 볼 안 예뻐, 디자인도 안 예뻐. 그 주인 앞에서 이게 안 예쁘다고 말하면 주인 기분 나쁘잖아요. 그냥 아이고 예쁜데 다음에 꼭 하면 되잖아요. 디자인이 요즘 엉성하다든지 요즘 유행을 못 따라가다든지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데 그 가게 사장의 기분을 다 망쳐버립니다. 내가 판단할 때 그런 거지 다른 사람 볼 때 이쁠 수 있잖아요. 솔직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솔직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 기분 다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툴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잘했어, 잘하고 있어, 네 참 멋지다 격려할 수 있잖아요.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어요. 그것도 못하나 그 나이에. 안 하고 넘어질 수 있는 거야. 처음 타는데 그 정도 잘 탄 거야. 그보다 잘 타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서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가지고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생명을 살리고 격려해 주는 말, 덕을 끼치는 말, 그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서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이렇게 남을 세우는 거짓말, 너 잘했다, 그래도 잘했다, 잘 못했지만은 격려하는 말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정탐꾼 이미 갔는데요,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서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칼과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습니다. 앞에 뭐가 붙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내 이웃을 얼마나 배려했느냐,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요게 전제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했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가기 전에 이미 애를 낳아버렸습니다. 지혜잖아요. 정의와 정직도 중요하지만 그 정의에 사랑이 없다면, 은혜가 없다면 사람 죽이는 칼이 됩니다. 요즘 유튜브가 많이 하면서요,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조작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 구속되어 있는 김세익입니까? 뭐 이렇게 그 연예인이, 젊은 딸 연예인 이름 뭐죠? 여자 있잖아요. 젊은 여자애 자살했잖아요. 그 새롬입니까? 그리고 그 남자 배우 수연인가 다 유튜브 까발렸는데요. 그 다 욕했잖아요, 막. 근데 나중에 다 조작하고 음성도 조작하고 뭐 이렇게 AI로 조작하고 그래서 구속돼 버렸습니다. 다 까발린다고 모든 거 나 파헤쳐 주마 하면 스캔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사실인 것도 있고요,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칼이 되어서 그 젊은 배우의 목숨을 빼앗아가고요, 젊은 남자의 배우 앞길을 다 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을 세우는 말이냐, 생명을 살리는 말이냐, 나의 말 한마디로 저 사람이 죽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 어떤 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사실이냐 아니냐, 네 거짓말했냐 아니냐, 요걸 따지지 않습니다. 라합 네 거짓말했잖아, 어쨌든 거짓말 아니가 이거. 삼판이 어쨌든 거짓말한 거 아이가 너, 그거 잘못이지. 하나님 그래 안 따지세요. 생명을 살렸구나, 귀한 일을 했구나, 너의 집안을 내가 복주마 이랬지. 어쨌든 거짓말은 거짓말 아이가 너, 안 따지셔요. 전제가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내 이웃을 세웠느냐, 이웃을 살렸느냐, 선의의 거짓말이냐, 격려하는 거짓말이냐,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이냐, 악의적인 거짓말이냐, 사실이냐, 어쨌든 사실이냐, 이걸 따지지 않았어요. 진리냐, 진리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정의는 다른 사람의 죄를 파헤치는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구계명은 위정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잘못된 말 한마디로 저 사람의 인격이 망가지고 저 사람의 생명이 망가질 수 있는 걸 막기 위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 해야 됩니까? 헬라어로 정인이라는 이 말은 마르투스입니다. 그런데 순교자라는 말, 마르토하고요 똑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정인, 순교자 똑같은 한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정인들의, 즉 순교자들의 정언 위에 교회가 섰습니다. 사도들의 그 정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내가 만났다 그 예수님 거짓말이 아니다, 목숨 걸면서 정언했고, 그 정언 때문에 순교하면서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그 정인들의 순교 덕분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순히 사실을 이야기하느냐, 거짓말을 이야기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러 서지 않고요, 주님의 사랑을 정언하는 일로, 생명을 전하는 일을 정언하는 일로,
나의 말 한마디로 저 사람을 살리는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나의 뒷담화로, 나의 쑥덕거림으로 저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릴 수 있고요, 저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말이 저 사람을 세우느냐, 저 사람을 살리느냐, 나의 말로 저 집안을 격려할 수 있느냐, 정말로 바로 세울 수 있느냐,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나의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인격이 다 무너지고 상대방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나의 말로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울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격려하는 말하게 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정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